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요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춥지는 않고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춥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요즘 보면은 예전같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손을 꺼내기가 싫을 정도로 이렇게 추웠는데 요즘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또 주일학교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나는 괜찮아요. 추위를 만드신 하나님, 더위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추울 때마다 생각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기 시베리아 불꽃에 나오는 그 형제님 간증이 또 생각납니다.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저 시베리아 그 추운데 내렸는데 그 자기 부모님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추위를 만드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신 그런 내용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항상 저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추위를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몸이 추운데 이렇게 적응돼야지만 또 무더운 여름날을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춥다고 이렇게 따뜻한 데 있으면은 그 더위 이기는데 어렵고, 또 너무 덥다고 또 이렇게 시원한 데만 있으면 또 이 겨울에 또 너무 더 추워지는 그런 게 이렇게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식 접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북이 바다 거북이 모래 사장에 올라가고 언덕에다 이제 알을 낳고 이제 떠날 때 이제 그 알이 깨어나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막 가잖아요.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천적들이 새나 개나 뭐 여러 것이 그 새끼 거북을 잡아먹는데 이게 사람들 보기엔 너무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아래서 부화하자마자 나와서 그거를 탁 담아다가 바닷물에다 넣어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로 그 거북이에서 이렇게 잡혀 죽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기어갈 동안에 이제 그런 힘이 생기고, 이제 거기에 있는 거기 그 흙냄새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몸에 다 이렇게 익혀서 나중에 자라서 어른 거북이 됐을 때 자기 굴이 돌아오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버리면 이제 그것을 배우질 못하고 자기가 저장을 하지 못하니까 어른이 돼서도 자기 그런 후손을 남길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은 사람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몸이 육신이 편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우리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좋지가 않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수요 집회 간증 말씀 부탁을 받고, 과연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무엇을 나눌까, 또 무엇을 교제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의 말도 이렇게 시원치 못하고 어눌한데, 자꾸 이렇게 또 성도님한테 무엇을
드려야 유익할까 이런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도 전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또 이렇게 단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형제님이나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편집하면 이렇게 합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참 유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가 제 위치인데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이번엔 이걸 해봐라 하는 그런 게 주어지지가 않아갖고 고민 시간은 다가오고 애를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구하는 중에 이제 저번 지난주에 김규현 형제님 뒤바뀐 성각 그리고 또 저번 주 엊그저께 전석희 형제님 이제 네팔 다녀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그때서 이제 조금 와갖고 좀 준비가 많이 덜 됐습니다. 그렇지만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석희 형님이 작년에 네팔 다녀오면서 그 주제가 추억여행이라고 말씀하신 걸 또 기억이 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초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제 옛날을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많이 아실 건 또 아시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런 살아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러잖아요. 입이 무거워서 그런 건 자식들한테 잘 이야기도 안 하시고 물어봐도 그냥 시원찮게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런 저 궁금함이 있어. 제가 그런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럼 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알무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될 텐데 그런 게 없어갖고 근데 또 제가 또 어른이 되고 또 아들한테 이렇게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나고 또 그렇게 또 저하고 또 그런 또 마음이 아닌 것 같아갖고 좀 선뜻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그 추억 여행을 말씀 보면서 제 예전 지금까지 온 걸 잠깐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부자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바라고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주안점은 바로 재물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거 있고 아니면 초라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지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관계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로 제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위로 누나 있고 형 있고 그 다음에 제 밑으로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이런 모든 그런 가족 관계를 다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은 있어도 동생은 없고 누나는 있어도 형은 없고 또 동생이 있어도 여동생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그런 관계인데 제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그런 형제 관계에서는 다 누리고 또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자녀의 복을 주셔서 딸과 아들 이런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볼 때,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참 복을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볼 때는 참 나에게 이렇게 복이 되지만 또 그 외적인 다른 부분적으로 또 보자면 또 한 가지 더 복이 있는데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동생이고 형님이 태어났는데 형님도 아기 때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아들이 야비아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거기다 써놓기를 여로보암 집에서 그 아들만 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생각해 보기엔 또 저보다 우리 형이 그런 또 뜻을 품었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가 되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많은 결핍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집 동네에서 제일로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하다 보니까 또 어머니께서 이제 도회지로 돈을 벌러 나가셨어요. 그럴 때 제 어머님의 어렸을 때 기억이 어머니 치맛자락 이게 붙잡는 그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어린 적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온 천하에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모친 양친들이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호적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83년도인가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나라에서 그때 이제 주민등록주 일제 다시 다 재발급받는 전 국민을 해서 그럴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못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지만 어릴 때 받은 사랑하고 이렇게 좀 중학교 때 받는 사랑하고 또 이게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랑의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한테 더 쉽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친구들 몇 명하고 어떤 이제 업체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관두고 딴 데 가자.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만 나오고 나머지 3명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와서 이제 저기 양평동 옛날에 햇대제가 롯데제가 있는 저기 양화대교에 있는 거기서 이제 주님 장로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로 오신 분이 여기는 기존 교단은 이거 잘못됐고 이제 이쪽으로 말씀이 참 진리를 전한다 해서 저쪽에 강서중앙교회라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전석경제님 만나고 이렇게 또 전용이 이렇게 형제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진짜 교회구나 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당시엔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휴가 나오니까 여기
지하에 있는 잠실교로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인데, 그 전에 이제 서울에 왔을 때 거기, 다니다가, 장로교회 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저기 어디냐? 삼각산인가요? 저쪽에, 거기, 삼각산 말고 저쪽인데, 거기 이제, 철학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한 여름쯤에 청년들 계획에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 날 전이 방에 올라가서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생각되어진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아랠 때 그 청년에게 제 마음 진실함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 그 교재를 보고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는 어떤 건지 아직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올 청년 그룹들이 다 갔는데 내려올 때 이제 그래서 저만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그 삶하고 그 후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하늘의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제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완전 말기암 환자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암이 완전히 나은 그래서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세상과 나는 간 곳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런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추억을 돌아보면은 많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사고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지날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런 것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 주님께서 그 한순간에라도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늘 이제 제가 이쪽 하남 쪽에서 직장 생활하고 집은 저쪽에 화곡동에 있으니까 팔팔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고 꼬박 새고 이제 아침에 이제 퇴근하는데 비몽 사몽강으로 이제 뒤에서 정신 차려서 빵빵 하는데 저쪽 여의도에서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떠지니까 그 앞에 큰 트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몇 초만 더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 그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전석에 있는 추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어떠한 감사가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쵸. 뭐 거의 사람이 100년 산다고 그러면 이제 거의 저는 이제 반절 정도 산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온 동안 제 목숨을 부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참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제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치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는 기대치하고 내가 바라보는 또 다른 그것을 생각할 때는 늘 부족하죠. 저분들은 좀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복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추억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하면 또 덕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길,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생각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매일 성경 읽기표가 있잖아요. 거기 읽기표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보내드리는 그런 걸 보고 그러면 오늘의 그 읽기표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6장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봤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 보내드린 거에 보면은 거의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에 대한 그 주제 내용을 다 거기다 해갖고 보내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하나님 본체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구절 중에 쭉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특히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 꾸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또 이 말씀과 더불어 또 욥기서의 그 말씀에 쭉 보면은 이제 사람이 그 보석을 얻으려고 보물을 얻으려고 그냥 땅속으로 파갖고 내려가고 그냥 발도 닿지 않는 곳에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막 깊은 곳에 가서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카톡에 보내드리면 이렇게 이 보물에 대해서 나온 그 성경 구절에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물이라는 건 헬라어로 데사우로스 이게 보물이고 그 다음에 쌓아두다는 바로 데사우리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다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우리 모임의 그 위대한 그 선배이신 조지 그램이란 분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거든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단어를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 찾아갖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금방 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걸 다 찾아갖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을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결실인데 이걸 보면은 이 보물하고 쌓아두다는 그 단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보물이라면 그 위에 쌓아두다는 그 보물의 동사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 주님께서는 널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우리 아기께 보배함을 열어 이렇게 황금과 유압과 모량을 드렸잖아요.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 보배 합,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를 담은 보배 합이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믿음으로 그걸 낫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더 보배로 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배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땅에 쌓아두는 보배,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큰 젊은 청년 큰 부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어드릴까 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화가, 이 부자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화가 진정한 보물이고 재산이고 한데, 이 부자는 그것을 바라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 어리석고, 그러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그 청년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영생,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찾아와서 많은 금은보화를 드리면서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 화가 나고, 아니 우리 나라에 있는 강은 요단강 저 별 볼 일 없는 강보다 더 깨끗하고 맑지 않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이 부자하고 그 나아만 장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있죠. 그 종들은 바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큰 일을 해야지만 내 몸이 낫고 그 부활을, 그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믿음으로 보는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바로 뒤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을 영광을 바라볼 수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항해 잡으러 갈 때 그리스도인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큰 빛이 비쳤다고 그러잖아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세상에 그런 빛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빛도 태양보다 더 밝을 수는 없고, 물론 밝는다고 해도 순식간이고 잠깐이고, 이 태양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의 빛은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이 사도 바울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때 아마 주님의 그런 그 비춰주심으로 안약을 눈에 발라서 밝히 보고,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되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그로 가잖아요. 그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이나 동록이 행하고, 그 다음에 녹슬고, 그 다음에 도둑들이 와서 그것을 도둑질 해가고, 그러면 이 보물이 온전히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겁니까? 바로 녹슬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좀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해가고, 결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을 봤을 때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또 한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없어질 그런 것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볼 때마다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물 있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놓으신 그런 보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거기 카톡에 보시면은 그 있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 보물,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취할 때 그것이 바로 쌓는 게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주시는 믿음, 덕,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쌓는 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쌓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또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복을 땅에 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네. 모든 사람은 진짜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에 쌓고, 한 사람은 하늘에 쌓는 건데, 땅에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육신으로 나오는 시기, 악독, 수근수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육신에 나오는 것들을 바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물을 쌓는 게 우리가 뭐 좋은 걸 해갖고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말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을, 그 육신을 추구할 때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쌓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김균혜 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이익이 되면은 악도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해가 되면 선도 악이 되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그 육신에 대한 것을 통해서 쌓아놓는 그 보물이 바로 땅에 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주인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희 자매하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산책하거나 장에 가면 우리 옆집 길이 있는데,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까치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집은 안 보이는데 거기 한 30-40마리가 한 나무에 다 모여 있어요. 거기가 아지트인가 봐요. 거기 맨날 가면 거기에만 모여 있는데, 그 새들을 볼 때 과연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집도 없고, 그러지만 늘 볼 때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싱싱하고 활기찬지, 그 새들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 비둘기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지는 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산에 있는 숲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아름답게 해놓으셨나. 또 그 숲을 축소에 갖고 들어가면 한 나무로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놓으셨나.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가지, 그 다음에 그 가지에 달린 잎을 더 현미경으로 더 쪽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잎 하나에만 해놓으신 창조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하루 만에, 아니 1시간 만에, 아니 10분 만에, 한 1분 만에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 필요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가끔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권능과 그런 것을 그 피조물된 속에서 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늘의 천지와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운행하고, 만약에 제가 그걸 만든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치면 컴퓨터로 계산하고 막 머리 쓰고 계산하고 얘가 몇 바퀴 돌 때 얘는 어떻게 돌고 이런 거 다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오류가 하나도 없이 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또 이런 또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창조물을 볼 때 그렇게 정밀하게 모든 피조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볼 때 그 작은 꽃 하나도 그것을 다 한 사이클이 되도록 씨가 자라서 잎이 나오고 크고 열매가 맺고 또 죽고 다시 또 그 씨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프로그램 하려고 하셨으면 그 정도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밀하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그 자그마한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있다는 것을 보고 과연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백합화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꽃집에 가서는 백합화 그런 꽃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그 들판 나라 나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들꽃에 그냥 모든 총칭을 백합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 꽃 하나를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경이로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주 사소한 그 꽃 하나, 언뜻 지나가는 꽃 하나도 보면 잎이 5개 있고 그다음 잎이 5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가 아니라 다 동일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된 것과 또 이 꽃이 보이는 것이 잎이 몇 장이 어떻게 나와야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나, 우리가 이것을 딱 펴진 것을 볼 때는 만들면 되지만 이게 점점 자라서 점점 커지고 이거 쫙 피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이제 그다음에 그 안에 꿀과 송이와 이런 또 그 생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메커니즘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뭐랄까 키우시고 이렇게 기르고 하시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지금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은혜 때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옛날에는 무엇을 입었을까, 어떤 이불을 덮고 잤을까 하는 것을 적어놓은 글을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명섬이 들어오기 전에는 뭘로 이불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이렇게 덮고 자고,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변변치 않게 이렇게 덮고 자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이불 덮고 자는 건 그 예전에 그 왕들도 그 누리지 못한 그런 호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그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궁에 있는 사람, 왕. 그 외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색 옷을 왕들이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색 옷은 뭐라 그럴까요? 그 만드는데 얼마나 품이 들어가고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값비싼 그런 옷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머리에 쓴 게 뭡니까? 왕관이잖아요. 왕관, 이거 아무나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홀, 뭐라 그래요? 왕권을 나타나는 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그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예전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앞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차 타고 가면서 요셉이 임금이 타는 마차 타고 가면서 갈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엎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임금이 행차할 때 얼굴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얼굴 빡빡이 들고 있으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 엎드리고 이렇게 그런 어마무시한 이렇게 위엄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솔로몬 자신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교만한 마음이니까 뭐니까 나는 왕이니까 그리는 것은 당연하게 할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모든 것을 입은 것으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생각했네. 이 들에 있는 모든 그 잡풀 그거 뭐 하찮은 거잖아요. 그거 뭐 밟고 지나가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발라 툭 차고 그냥 아니면 낫으로 싹 베내버리고 걸거치면 내가 지나가는데 방해되면 그냥 작대기로 치든가 칼로 베고버리든가 그래야지 그냥 시원하고 그냥 깔끔할 텐데 이 불꽃보다 못한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은 옷이 백합보다 못할까? 그것은 바로 그 백합화에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왕권 뭐 쓰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호를 들어도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 풀을 백합화를 보시고 솔로몬의 그런 모든 옷보다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다 불꽃 이 백합화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발로 밟고 그 바로 그냥 이렇게 치면은 쓰러져 버릴 그런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영화의 풀의 꽃과 같도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보시는 이 백합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머리에 쓴 왕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과 여러 가지 아름답게 금과 은과 정교하게 아무리 멋있게 쓴 옷이며 관이며 그 다음에 세상에 제일 좋은 명품 옷이며 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 왕위를 상징하는 호를 들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비를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입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솔로몬보다 이 백합화가 뛰어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솔로몬의 왕과 같은 관을 쓸 수가 없고 솔로몬이 입었던 옷 같은 것을 입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뻐지고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엎드려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이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정말 지난 추억을 돌이켜볼 때 제일로 가난한 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상 앞에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미꽃을 예전에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미꽃이 참 이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꽃이 피기 전에 꽃물이 올라오기 전에 요만큼 작게 됐을 때 진딧물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진딧물이 엄청 찌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해도 또 붙어 있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게 갉아먹고 잡아먹으려 하려고 하지만 그 다른 잡초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주님, 제게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시 찔리면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주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삶 가운데서도 늘 그런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삶 가운데서도 돌아보시면은 다른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늘 돌아봤을 때마다, 남들은, 저렇게 그냥, 저런 능력을 주셨으면, 저도 좀 이렇게 올바르게 낫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늘 육신적으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은혜가 족한 줄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아까 처음에 그 부자 청년이 그런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 마음껏 늘 생각하면서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말씀으로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바로 이 수요 집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덕분에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아니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거 볼 때마다 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또 그렇지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용납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말씀 가운데 부담이 되셨다면 그분은 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